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7일자 본문인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의 본문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다양한 법규들이 들어있는 이 언약의 책 부분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률 이후에 이 도덕과 종교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6절부터 이 31절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언급하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요구와 같은 요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이방 나라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그들의 삶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행음을 피하는 삶과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행음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며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아멘. 남자가 아직 누구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이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납폐금을 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납폐금은 혼인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보내는 예물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처녀는 이 아버지의 소유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를 강간한다는 것은 곧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여자의 몸값은 이 결혼으로 인해 그녀의 가족들에게 끼치는 이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라면 납폐금만 지불하고 결혼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처녀성을 잃어버린 처녀가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녀성에 대하여 속이고 결혼했다가 발각이 되면 처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모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규례는 이 결혼 전에 남녀가 성관계를 할 경우 막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육체적인 행음은 19절에 나온 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에 반하는 짐승과의 관계는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0장 15절에서 1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고대 근동의 법전들 중에서 이 짐승과 교미하는 것을 법으로 금한 것은 이 헷 족속의 법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헷 족속의 법전에서도 이 사람과 말 혹은 당나귀가 교접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이 사람과 짐승과의 교합이 이 종교 의식 중의 하나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 죄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이 피조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 종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보면 많은 짐승들이 자기 앞에 와서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자신의 배필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족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여자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내주셨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인간의 육체적 행음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에이즈와 같은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행음에 이어서 영적 행음에 대해서 본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행음은 대부분 이 이방 풍습에 대한 규례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이 무덤과 점쟁이를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을 보는 것이 이 다신주의 종교들의 본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점술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 행해졌던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쟁이나 요술자나 이 무당이나 신접자 등등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죠. 한마디로 말해 이 무당 행위는 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을 받겠다는 이 비윤리적인 악마와의 부정 거래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했던 것이 이제는 구체화되어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죄에 대한 처벌이 멸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이 진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던 모든 것이 함께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자신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음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나도 위험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육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힘없고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와 정착하여 사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스라엘은 결코 그들 중에 거하는 이 궁핍한 나그네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고아와 과부를 괴롭혀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의지할 것 없는 자들을 짓밟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웃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비열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가장 비열한 사회는 이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하는 사회고 또 가장 비겁한 인간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약한 척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한 척하는 비열함이 이 이스라엘을 오염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회가 부패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가장 힘없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 빚쟁이처럼 대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빌려준 곡물에 대한 이자는 연 33.3%에 달했으며 이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또 연 20에서 25%에 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요즘 시대의 사채와 같은 느낌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성경이 어떠한 이자도 받지 말고 이 돈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독촉하지도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당시 입장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담보로 잡은 물건마저도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한 자세와 태도부터 이 세상 사회와 달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아멘. 개역개정은 여기 재판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8장 21절에 보면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궁지에 처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보살피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외에도 이 소득의 일정한 양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는 모든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이 곡식의 경우는 수확 후 바로 드릴 수 있지만 짐승의 경우는 7일이 지나고 8일째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는 것도 삼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규정을 주시고 준수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 영적 행음을 피하고 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동과 정체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정체성을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